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번째 시간 전체 강의 스케줄 안에서는 이제 세계교회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까지 이제 정리가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한 달에 걸쳐서 미국 교회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세계교회사의 마지막 강의를 종교개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저희들이 속한 이 모임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제 개신교인들인데, 그 개신교의 영어 이름이 그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죠. 예,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그 1517년에 시작이 됐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기원한, 기독교 역사의 산물이기도 하고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먼저 이 시간 첫 번째 섹션에서는 과연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 역사적인 전거 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루터가 출현하기 이전에 유럽의 상황, 그 다음에 유럽의 교회의 모습이 일종의 마르틴 루터를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루터로 하여금 출현할 수 있도록, 어떤 역사가의 말처럼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멀리 내다보게 된 그런 일들을 루터가 했을 경우에 그 루터가 밟고 올라섰던 그 선배들, 거인 선배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들이 어떤 것으로 루터의 길을 예비했을까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구체적으로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그 주요 리더들을 주목해서 살펴봄으로써 종교개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또 관여한 사람들도 길고 실제로는 그 종교개혁에 해당되는 그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한 시간 또 적게는 30분 안에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에겐 어떤 것을 유산으로 남겨줬는지, 그리고 그를 계승한 우리들은 또 어떤 것에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과제들을 수행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그 유럽의 상황들을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짚어보면서 배경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유럽 사회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1347년부터 주기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됐던 소위 말하는 유럽의 그 흑사병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죽었습니다.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의학적 지식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병의 원인을 발견할 도리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에서는 또 그 정책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굉장히 방역 조치라든가,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한다든가,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도로 했고, 부족한 수지지만 이탈리아나 그다음에 영국의 그 의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흑사병을 기본적으로 유럽의 교회들은 유럽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했죠, 신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질병 앞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구원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먼 성직자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보내기 위한 다양한 종교적 의뢰들을 집례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엄청난 시련들, 전 유럽의 인구의 상당 부분을 목숨을 앗아갔던 이 사건을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그것에 대하여 인간들이 참회하고 기도했던 이것,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럽이 물론 그 이전에도 수많은 전쟁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또 그다음에 의료시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유아 사망률이 50%에서 60%가 넘는, 그래서 늘 죽음이 상존하는 사회를 살았지만, 특히 이 흑사병은 인간의 그 유럽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시켰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찍 혹은 그 성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대한 그 관심들이 급격하게 고조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연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럽인들의 종교적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종교의 발생학적 기원들을 찾아가는 종교 사학자들도 보면 인류가 종교를 갖게 된 가장 중요한 혹은 그 종교를 표현했던 문화가 장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죽음 이후에 또 생존과 죽음 이의 관계를 고민하게 됐고 또 이분들을 잘 모시는 것이 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이 장례 문화가 종교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죽음과 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그 흑사병의 발흥이 유럽인들에게 그 이전에도 물론 교회 중심을 살았습니다만 그들의 종교심을 혹은 신앙적 관심을 더 나아가서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또 다른 흑사병에 준하는 유럽인들에게 공포심을 주었던 거죠. 이교도들을 다시 정복하려고 11세기부터 십자군 전쟁을 200년 이상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슬람과의 경쟁 관계에서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는데 결국은 오스만이 더 강성해져서 당대 그 유럽의 최강 국가였던 이 동로마 제국마저 그 멸망시키는 것들을 보면서 흑사병에 준하는 공포감이 유럽 사람들한테 밀려오게 되죠. 특별히 그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신앙의 중심이었던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게 그 모스크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 유럽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충격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동시에 이제 이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르네상스가 발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동로마 제국이 그 초대교회 이후로 그 신학의 중심, 기독교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아나톨리아까지 연결됐던 곳이라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이제 보고였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헌들을 이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그 이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 그다음에 문인들이 그 문헌들을 갖고 서로마로 도피를 하게 되면서 유럽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고대의 문헌들이 대량 유입되게 되고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스, 라틴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그 인문학자들이 출현하게 되면서 그게 결국은 인문주의, 르네상스로 이어지게 되죠. 결국은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은 새로운 단순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넘어서서 신학자들에게는 성경 원어인 헬라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 성경을 복원해서 출판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그 이전에 있었던 거의 1500년 이상 동안, 1000년 이상 동안 지속되어 왔던 라틴어 번역 성경, 우리가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의 오역이 그 새로 발견된 원문 성경과 비교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불가타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이라든가 그것에게 신성성을 부여했던 교황 자체,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 자체가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가 그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이 시기가 되면 그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 제국을 점령을 하게 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오랫동안 동로마 제국 이 유럽은 인도와 중국과의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그 베니스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부를 축적했었습니다. 당연히 유럽 사람들에게 희귀했던 그런 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특히 향신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돈이 되는 그런 물품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단길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이교도들이 길을 블락킹하게 되면서 동양과의 무역이 상당히 차지가 되자 다시 이제 그 중국과 혹은 인도와의 관계를 무역을 회복하기 위한 이 루트를 찾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바닷길로 이어지게 되는 그 대항해 시대로 이어지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단순하게 오랫동안 그 토지를 중심으로 한 봉건제 사회 안에서 해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항해 시대가 열려지고 그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중상주의 시대로 그 유럽의 경제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토지를 통해서 생산된 그 농산물을 갖고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보다 이렇게 중국이나 인도나 그 다음에 동아시아 지역과 원거리 무역을 하면서 거기도 오는 상업적 이익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상황으로 무게 중심이 넘어가게 되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이 피렌체의 피렌체의 르네상스를 유지했던 메디치 가문,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은행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무게 중심이 농업에서 상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물론 이거는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처럼 아까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한, 또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이 이탈리아나 또 그다음에 독일의 그 한자 동맹, 이런 것들 안에서 이미 카톨릭 안에서도 길드나 상업 조직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이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그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해양 왕국들이 나중에 상업에 상당히 그 돈을 많이 벌게 되고요. 특별히 나중에 종교 개혁이 벌어졌을 때 남쪽 지중해 연안 지역은 거의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지만 다 극복하고 카톨릭으로 남는데, 북유럽 지역이 전부 다 개신교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그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봉건 제도체가 상당히 약했던, 그래서 처음부터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해적질을 하거나 아니면은 원거리 무역을 하던 그룹들이 나중에 개신교를 수용을 하게 되면서 개신교 국가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봉건제 체제에서 전환하게 되는 새로운 중상주의 체제로 나은 신흥 계급,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말하는 계급들이 그쪽 지역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 부르주아의 출현이 이런 그 중상주의, 그런 초기 자본주의 체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종교 개혁과 연결되는 되게 중요한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것과 연동해서 이 인도로 가고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새로운 무역 루트를 찾던 과정에 깜짝으로 드러났던 것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의해서 라틴 아메리카가 발견된 거죠. 이러면서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지각 변동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 같은 경우는 교회가 단순한 종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치, 그리고 문화, 그리고 법, 더 나아가서는 과학과 학문까지 전부 다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중세의 그 세계관, 그다음에 천문학,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지동설이니 그다음에 천동설이니 하는 이런 천문학에 대한 이해들이 중세가 가졌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근거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구가 네모나고 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심지어는 지구 주변을 돈다라고도 생각을 했고, 바다에서 멀리 가게 되면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추락해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편화되어 있었고요. 그런 설의 뒤에는 교황청과 교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콜럼버스나 마젤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가 네모난 게 아니라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그동안 그 과학의 권위로 뒤에서 영향을 끼쳤던 교황과 그다음에 교황청, 그다음에 카톨릭 교회 전체에 대한 이미지나 권위가 실추되게 되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것들이 결국 무슨 영향을 미치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져 가는데, 그것과 반비례해서 로마 교황청의 권위는 점점 약화돼 간다라는 거죠. 나중에 루터가 일어나서 교황에 대해서 함부로 막 얘기를 하고 개혁의 깃발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그 당시에 루터가 교황이나 아니면 추기경이나 대주교가 아니라 일개 시골에 있는 조그만 신학대학교의 교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황을 향해서 마귀다, 그다음에 이놈 저놈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교황의 권한이 그동안에 심추돼서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가 됐는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배경적인 몇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것을 이제 교황 그 종교 개혁으로 몰고 가는 그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마르틴 루터가 나중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슬로건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루터의 창작품이 아니라 이미 선배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이야기를 루터가 충실하게 계승했고, 정말 천우신조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대가 루터 뜻 딱 맞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가톨릭교회 타락과 개혁을 향한 어떤 그런 열망들이 마치 누군가가 풍선을 막 불어서 가톨릭교회와 중세가 폭발하기 직전인데, 지나가다 우연히 이 바늘로 그 풍선을 턱 누른 사람이 루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루터의 전제들, 예수의 출현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인물을 한 사람, 그런 역할을 한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주목하게 볼 만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 옥스퍼드 출신의 학자이자 종교 지도자요 개혁가입니다. 이 사람은 1320년생이고 84년에 죽었습니다. 전형적인 14세기 인물이니까요. 루터보다 거의 150년 이상을 먼저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그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럽에서는 교황과 황제가 서로 그 주도권을 쥐고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24세기에는 영국이 아직까지 유럽에서 그렇게 강력한 나라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그러니까 사실은 각 나라가 독립적으로 존재한 것 같지만 종교나 문화적으로는 하나로 이어졌는데, 그 모든 나라들 위에 사실은 교황이 제일 큰 목자나 아버지 역할을 하던 시대였고요. 특별히 교회마다 이제 그 종교적인 세금을 걷어서 교황청에다가 상납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한 번은 그 영국 그 당시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를 보좌해서 이 사람이 그 로마 교황청회를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황청과 영국 사이의 납세 문제를 이제 조율하려고 간 거죠. 최근에도 우리가 미국과 그 국방비 그 주한미군 그 유지하기 위한 돈을 갖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 당시에도 교황청에서는 세금을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세금을 잘 내도록 이렇게 독촉을 하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돈이 그 교황청으로 가는 것 때문에 영국 왕실의 금고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런 딜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두 교황과 영국 왕이 대화를 나눈 걸 가만히 보니까 이 교황이 완전히 도둑놈인 거예요. 돈에 완전히 환장을 해서 어떻게든 막 돈을 뜯어내려고 막 이러는 게, 이 사람이 과연 종교 지도자인가 아니면 국세청 이 세리인가,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탐욕스럽고 돈 하는 걸 보면서 정내미가 뚝 떨어지고 실망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신학하고 교회 목회를 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토록 숭앙하고 존경했던 교황이 이렇게 세속적 물질의 탐욕에 쩔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고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구나. 교황이 저러니 그 밑으로 온통 저런 일들이 젖어 있는 거죠. 특별히 이게 왜 그랬냐면, 중세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서임권이라는 건데요. 서임권은 결국 뭐냐면 교회의 중요 성직자들의 임명권을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럽의 교회와 관련됐던 성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도원이 가장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중세 말기에 도래하면 통계에 의하면 유럽 전 토지의 6분의 1이 교회 소속이었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그 당시가 토지가 자본이었던 시절에 가장 부유한 집단이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자기의 수하에 두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다든가 자식을 열어나면 그 의도적으로 자기 자식들을 성직자로 꽂는다든가 아니면 자기 일가 친척을 수도원 원장에 심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재원을 그런 식으로 자기의 정치 자금이나 군사 비용으로 사용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 측근을 그런 요직에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런 과정에 서로 그거를
왕은 자기가 집어넣겠다. 교황은 자기 사람들을 심어주겠다. 이런 싸움들이 엎치락 뒤치락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국 교회에서 사람을 심을 때 자기의 측근을 심는데 이게 굉장히 노다지 자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교황에게 뇌물을 쓰게 되고 더 좋은 자리로 가겠다고 로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 교황이나 대주교들이 상당한 숫자의 뒷돈을 챙기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그 새로운 자리에 이렇게 임명이 되면 거의 관례상 1년 동안 자기의 수입을 자기의 상전에게 상납하는 것이 관례였고, 만약에 그 자리가 비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 사례비를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워도 돈을 벌고 심어도 뒷돈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 이게 온통 돈으로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됐던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위클리프가 보면서 성직자들이 이 돈으로부터 재산과 금권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당대의 아까 다했던 루터처럼 이 사람이 고위 성직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적, 목회자적 양심을 갖고 공개적으로 교황의 그런 이 부패된 모습들, 교회의 그다음에 이 비극적인 상황들을 맹렬하게 비난을 하게 되죠. 당연히 교회가 눈칫거리가 됐고,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2세가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러한 얘기들이 그 뜯김을 당했던 민중들이나 의식이 있었던 지식인들한테는 열광적인 호응을 받게 돼서, 또 영국 왕실 측에서는 자기들이 빠져나갈 돈을 막아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황청에서도 함부로 위클리프를 치지를 못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결국 이런 모든 문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거 보니까 모든 권력이 교황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교황 한 사람이 부패하게 되면 그 부정적 여파가 교회 전체에게 미치게 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 보니 결국은 이 사람이 학자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독교의 권위의 중심, 그다음에 진리의 원천은 교황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파운데이션이다라고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1378년에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책을 써서 진리의 근원이 교회가 아니라, 교황청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하게 되고, 이런 자기의 생각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던 영국 교회를 위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착수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람이 그 작업을 혼자 독점한 건 아니지만 위클리프를 추종했던 그의 팔로워들과 제자들이 함께 팀워크가 돼서 영국 최초로 자국어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결과로 위클리프 성경이라는 것이 영국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위클리프의 성경을 다시 계속 개정하고 온전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작업이 영국 교회의 종교개혁의 운동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죠. 이것을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영어로 성경 번역되는 것을 온몸으로 저지를 합니다. 이것이 그만큼 성경이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영국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교회 전체가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특별히 이런 위클리프의 영향으로 세워진 최종적인 결과, 그 후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윌리엄 틴들은 영국에서 번역을 못하고 망명하면서 몰래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틴들의 성경이 밀반입이 돼서 영국으로 들어왔는데, 이 소문이 들리죠. 마치 우리나라의 80년대에 이 학생운동권 학생들이 사회과학 서적을 정부가 못 읽게 하니까 몰래 언더그라운드로 그런 책을 읽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똑같은 일이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몰래 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청년들이 왜 그러냐면요,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을 처음 들은 겁니다. 교회 가서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말해도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강독하는 모임이 언더그라운드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 성경 읽는 자리에 못 가도록 부모와 교회가 온 힘을 당해서 막아내는 이런 일들이, 그런 해프닝들이 영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처럼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푸스 신전에 있는 신들이 독점했던 불을 프로메테우스가 훔쳐서 인간에게 준 것만큼 아주 위험한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죠. 결국 그래서 1000년 동안 존재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는 박탈되어 있었던 성경을 민중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의 출발이 이 존 위클리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 그러고 나다 그는 이제 풍이 와서 이제 쓰러지게 되고 이제 죽었는데요. 그로부터 그가 1384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414년에 콘스탄츠라고 하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존 위클리프를 최종적으로 이단을 하고 규정을 하고요. 군대를 보내서 이 위클리프의 무덤에서 시체를 파내가지고 다시 거기다 종교재판을 선언하고 그의 그 시신을 불에 태운 다음에 재를 만들어서 강에다가 3번에 나눠서 뿌렸답니다. 얼마나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위클리프를 미워하고 위험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영향이 이제 누구에게 가느냐? 그게 그 당시에 영국 왕실과 혼인 관계로 문화 교류를 하게 됐던 그 보헤미아, 지금 체코로 그 체코에서 유학생들이 옥스퍼드로 유학을 오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 옥스퍼드를 지배하고 있었던 위클리프의 사상이 접하게 되죠. 그 친구들이 유학을 마치고 자국의 대학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이제 체코의 제일 중요한 대학이 프라하 대학이었는데 그 프라하 대학의 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영국 옥스퍼드 유학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 커넥션을 통해서 누가 영향을 받냐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을 그 위클리프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는데 이 얀이라는 말도 사실 영어로 말하면 존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클리프의 이야기를 프라하 버전으로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 사람도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라틴어로 지배하던 그런 시절에 체코어로 설교하고 체코어로 찬송을 부르고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요. 똑같이 성경이 중심이다. 그 다음에 교회가 돈 때문에 부패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하게 되죠. 또 그 당시 우리로 말하면 서울의 영락교회 같은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 강대상에서 이런 교황청의 부패, 그 다음에 성경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막 가감없이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결국은 그 체코 민중들에게 열화와 같은 후원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스타가 되는데 이거를 또 교황청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을 아까 말씀드렸던 1414년에 개최된 콘스탄츠 공의회 때 너 와서 네가 변호할 수 있도록 너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초청을 합니다. 덫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 콘스탄츠로 가게 되는 순간 후스가 잡혀가지고 종교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스는 내가 가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 입장을 천명하겠다라고 했고 또 황제와 딜을 해서 이 후스의 신변을 보장하겠다라고 각서를 받고 갑니다. 갔지만 또 그 사이에 황제가 그 후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설득이 돼서 약속을 깨고 후스를 잡아서 신문하고 고문을 하고 감옥에 쳐넣었다가 그 다음에 1515년에 후스를 화형으로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후스가 죽으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 내 뒤에 또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죽었는데 실제로 그때부터 정확하게 100년이 지났을 때 후스와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마르틴 루터입니다. 근데 나중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가톨릭 교회에서 똑같이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데 그때 정죄했던 그 대목 중에 100년 전에 너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놈이 있다. 근데 그 놈이 이단으로 죽었다. 그의 이름이 후스다. 그러니까 네가 후스랑 똑같으니까 너는 후스파고 후스가 이단이었으니까 너도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루터를 공격하면서 이단으로 몰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그 전반부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